5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팀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생각을 하면 탁월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참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자기 자신의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기도도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기도 요청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1장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같이 우리가 한번 예전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는 마지막 가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말씀은 꼭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 마찬가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빌어 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의 요청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기도가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의 그 한마디의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많이 알고도 있고 하면은 기도 부탁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리고 또 기도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기도가 중요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집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 성도들 정말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그 기도를 늘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장 1절에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그 서두에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18장 1절의 그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가 늘 재판관 앞에, 그 재판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유, 지가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한대요. 아이 막창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재판관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델을 딱 놓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또 여러분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지간하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것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곧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요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에 기도가 죽었어요. 모든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기도가 죽었어요. 따뜻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만해요. 그런데 기도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좀처럼 안 합니다.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지고 깝깝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맞는 그런 영적 어두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면 능력받죠. 기도하면 믿음이 더 성장하죠. 기도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재미, 행복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모양으로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 그 기도하는 데에 5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거나 10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걸 정의라고 저는 확실히 내리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흠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비밀은 대단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내 인생 속에서 두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보시면은 한나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태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그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앞에 꼭 사진 하나가 버스들마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무엘의 기도 사진 있죠. 기도 사진. 오늘 또 무사히라는 그런 기도 사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또 사역하게 됩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서 태어났고 또 그 기도의 후원을 얼마나 사무엘이 받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후원들 말이에요. 왜? 한나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있어서 엘리를 도와주는 엘리의 일을 거기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정, 그 한나의 가정 말이에요. 한나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겠느냐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삶이 어떨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됐어. 사무엘 네가 알아서 그러면 성전에서 네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하겠지.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딸마다 기도하겠죠. 한나. 그런 기도들을 거기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늘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그 가도기적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사기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무엘로 이제 사사기에서 왕정지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거든요. 그것을 해내는 그런 사무엘의 엄청난 리더십, 엄청난 지도력, 엄청난 능력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일 때 초대왕 사울을 뽑았고요. 물론 사울을 뽑아서 사울이 곁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다윗 왕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거기서 이 누가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어찌 보면 그 기도의 영향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그 가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는, 또 어렵지 않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그런 역사,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저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구나. 또 저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진토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그 가문이 떵떵거리고 천하를 호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해당이 안 되죠. 성경은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늘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이 그분은 참 많아요. 눈물이 마를 때가 없을 정도로. 지금이야 그런 분들 찾아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교회에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면서 늘 거기서 훌쩍 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예전에는 또 울 일이 참 많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참 그런 시대를 지났던 그런 우리 선배들, 그런 분들은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참 예전에는 그래도 꺽꺽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런 것들을 감격하면서 울 적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제가 완악해졌다는 사실, 그만큼 제가 기도가 적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적어졌다는 사실. 이제 따뜻하거든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넌센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걸 저걸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시켜. 그래도 이제는 완악해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는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예전 사람과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한 사람들의 그 손해가 나지 않는구나. 놀랍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사람들의 그 모든 자취, 또 그 열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해 주셨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한 가정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제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관계, 가장 좋은 관계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행복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필요하면 집도 구하십시오. 왜 못 구하십니까? 엉뚱한 것 같지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내게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일, 자녀의 모든 그런 일들 앞에 있을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예전에 성도들은 자녀들에 의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말이에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직장뿐만 아니라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사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그 부모들의 기도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줬거든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늘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그 자녀들한테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첫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 제 간증이지만 사모는 저희 형님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이었죠. 그런데 선생이었는데 늘 찍어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선생 동생하고 결혼시켰으면, 규삼이 동생하고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뭐, 착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그렇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때는 이제, 울산에 남부교회 그 부목을 했거든요. 저희 형님. 그 고신측입니다. 그래 부목사를 하다가 그 다음 공업탑 노타리에 있는 복된교회라고 거기 다른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요. 그 목사님이 심으로 그만두니까 거기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남부교회에서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그 목사님, 형님 목사님. 그러다가 신정중앙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가 커져서 신정중앙교회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신정중앙교 아직도 거기에 신정동 거기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옛날에 극동방송 뒤쪽에, 지금 말고 옛날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보고 뭐 얼마 있다가 3개월 만인가 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가지고 저는 또 신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물론 신학교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뭘 느끼냐. 우리 아버님 기도, 어머니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됐을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찌 됐을까. 할 고백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참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우리 묵상이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를 위해 구할 것은 항상 기도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걸어가면서도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에베소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 안에 있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결박들이 아니겠어요. 그 우상 숭배하며 또 이방인의 이교대의 여러 가지 그런 완악한 그런 일들이 그 강력한 그런 사단의 역사에 좌우되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파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이 도시가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도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전진. 그 도시, 어둠의 도시, 완전히 결박당한 그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후원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승패가 좌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진토를 할지라도,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앞에 딱딱 막힌 그런 담과 같은 상황이 그 사람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항상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염자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미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무서운,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물질과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 당해내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오늘도 묵상의 기도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도가 되며 여러분들의 숨이 말이에요. 내쉬고 들으시고 하는 그 숨이 들이마시고 하는 그 숨이 뭐가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대단한 사람, 영적으로 또 영적 현상, 영적 능력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늘 하루도 기도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신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하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 다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정말로 코로나가 이제는 1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